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설교를 한 달 쉬는 동안 여러 독서를 좀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책들과 또 더스 버전 3.0과 관련하여 8월 달에 집중해서 나온 초기 교회와 관련한 도서를 좀 읽게 되었고요. 안소희 목사님께서 이 더스 버전 3.0에 맞는 또 더불어숲 동산교회에 맞는 제자훈련 교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저 개인에게 좀 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제자훈련 교재가 사실 마땅한 게 없고 한국교회 전통적인 제자훈련으로는 또 저희 교회 마인드를 담을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또 요청들을 하셔서 이 기회에 또 제자훈련 교재를 좀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좀 자료들을 모으고 그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책이 아브라함의 침묵이라는 책인데요. 500페이지에 달하는 좀 두꺼운 책인데요. 그런데도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 안에 살다 이후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 리처드 미들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박, 그러니까 우리가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 있죠. 그 사건에 대해 재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삭을 바치면서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침묵을 믿음의 행위로 해석을 하지만 저자는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는 먼저 욥기의 신학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아브라함의 침묵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 봅니다. 오늘은 욥기의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침묵에 대한 재해석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해석이 주는 유익과 관련돼서도 제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와 관련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잘 알고 있죠? 고난의 대명사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욥의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복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죠. 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는데요.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나중엔 욥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죠.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3장부터죠. 42장 중에 3장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가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삶이라고 저주하죠. 또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따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그를 꾸짖으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죠. 이런 내용이 장황하게 3장서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자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창조의 장엄함에 대해 선포하시죠. 피조물 중 인간을 제외함으로 욥의 인간 중심주의를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일깨우십니다. 이에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죠.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두 번째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헤목과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리워야단 잘 알죠? 요즘은 리바이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그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죠. 고대 근동에서 공포의 대상인 베헤목과 리워야단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1절부터 6절까지 반응을 하는데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개정 버전이고요. 직전에 읽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에는 내가 나 자신을 한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좀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한 욥은 고난의 신비 앞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대해 리처드 미들턴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고통 앞에서 오직 수동적인 복종만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외의 반응은 불신앙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눈앞에 보이는 악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곤 합니다. 실제로 그러죠. 뭔가 정의를 위해 외치면 항상 무슨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정죄하는 보수적인 목사님들 우리 너무나 많이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성경이 과연 그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성경은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수용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의 탄원 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항의하는 모습을 긍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과정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께 탄원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탄원하였고 황금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는 하나님께 모세도 탄원을 하죠. 우리는 지난번 하박국서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런 신앙을 긍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가 긍정하는 이런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급진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욥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 사람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저 동방 어디엔가 지금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신명기의 축복이 아니라 신명기의 저주가 임합니다. 악인에게 임해야 할 저주가 의인에게 임할 때 의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지혜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지혜서를 읽어보면 잠언서나 시편 그다음에 특히 잠언서 전도서 읽어보면 언어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도 지혜서에 속하는 거예요. 욥기는 무슨 역사서나 그 다음에 혹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지혜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인 거죠. 이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프롤로그의 핵심 질문: 무고한 자의 고통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놀랍게 욥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죠. 왜? 실제로 욥의 부인이 집을 떠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떠나버리잖아요.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었으면. 그런데 놀랍게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동일한 평가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거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유는 욥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듣기만 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혹은 무슨 그때 성경이 아직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읽었든지,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천상의 어전회의 때 욥을 자랑할 만한 정도의 의인이었다. 놀랍죠? 그리고 그 의인은 이런 혹독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욥기가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그저 잠언서를 뒷받침하는 에피소드에 그쳤을 것입니다. 욥은 입술로 여호와를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한 그는 동시에 7일간 처절하게 침묵 속에서 애도와 비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 3장서부터 그는 토해내기 시작하죠. 그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항의합니다. 이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꾸짖고 훈계하죠. 욥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우깁니다. 의로운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신명기적 정의를 자신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장황한 대화들이 오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요구하시며 2번씩 당신의 위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2번 나타나요. 이 장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니까 너무 중요한데,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욥을 침묵하게 만드신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성공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여러분 주위에 좀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정의 어긋나, 이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 막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쉿! 쉿! 불경한 말을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당신의 위엄과 능력으로 욥으로 하여금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매우 겸손한 자가 되어 내가 티끌과 재안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해를 해왔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옳다고 인정해요. 그것도 2번씩이나 42장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가서 너 번제를 드려라, 욥을 위해서. 욥은 옳지만 너희는 옳지 않았다. 아니,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너희는 옳지 않아, 욥이 옳아.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항의하고 항변했던 욥이 옳아라고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해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리처드 미들턴의 해석을 좀 소개하고 또 저 개인의 해석을 추가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담화가 두 번 나옵니다. 38장에 39장, 그리고 다시 40장에 41장,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42장에서 욥이 마지막 반응을 하죠. 38장에서 39장에 거친 첫 번째 담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에 대한 선포예요. 도대체 왜 이런 선포를 했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을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고 해석을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창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 창조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적인 축복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과응보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우리의 행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다면 그들의 행위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재 불행을 겪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평가되어지죠.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실패했어? 그건 네가 게으른 거야. 네가 능력 없는 거야.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조금만 살아보면 다 그 헛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에 욥은 강하게 반발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거 인정하죠.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물론 그걸 사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지만 그건 지금 핵심 주제가 아니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의로웠다고 말해요. 그런 내가 이렇게 무고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거 옳은 게 아니다. 이걸 하나님께 항변해요. 이거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난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참 그냥 보통 고난, 그냥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고난, 뭐 기도 좀 하면 되는 고난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이런 항변을 놀랍게 하나님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의 안에 담겨진 사상은 신명기적 정의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욥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이게 신명기적 정의관이거든요. 그걸 넘어선 사람이 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들었고 배워왔던 이 신명기적 역사관 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철저히 이걸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을 넘어선 사람이지만 이 욥은 아직 신명기적 정의관의 한계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 말씀이 맞는데 나 철저히 살았다니까 의롭게. 근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 미시파트에 어긋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정말 사랑한 것은 신명기적 정의관 때문이 아님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창조의 장엄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경이로움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기독교인 과학자 들은 창조를 하나님의 케노시스로 해석을 합니다. 참 과학자면서 기독교인이 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과학자 아니면서 기독교인 사람들은 대부분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등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문자적 순서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둥, 막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대 과학이 이미 밝혀낸 것과 어긋나는 그걸 막 그냥 주장하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이면서 내가 과학자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자가 아닌 신학자들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케노시스로 이해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워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자기를 비워 자기 안에 서로를 모시고 자신을 서로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랑이 창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왜 세상이 존재해야지? 과학은 밝혀낼 수 없어요. 과학은 빅뱅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200몇십억 년, 249억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20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밝혀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니까 how는 과학이 밝혀낼 수 있을지 몰라도 why? 왜 도대체? 이건 밝혀낼 수가 없죠. 그건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근데 따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인 거예요. 어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원인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버려요. 잘생겨서 사랑했는데 얼굴이 맛이 가요. 그럼 사랑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까닭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까닭 없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죠. 사단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 그 까닭 없음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이 고발자, 욥기 초반에 나온 이 고발자와 반대되는 신앙의 요체인 겁니다. 까닭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세계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침입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주요하고 거기에 은혜가 틈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가능했던 이유, 그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경이로움을 통해 하나님은 까닭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까닭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창조 세계의 근원, 그 존재가 창조한, 바로 까닭 없는 이 절대자의 존재가 창조한 이 세상도 까닭 없는 세상입니다. 조건이 없고 까닭이 없고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까닭이 있고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들은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값을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존재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 자체가 무상으로 주시는 은총의 배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무상성의 결정체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인간됨은 이 사랑의 무상성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효용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 때문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 창조를 선포하신 거죠. 인과응보적 정의밖에는 배워본 적이 없기에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욥 안에 있는 이 근원적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 창조의 신비와 사랑의 무상성을 선포함으로 욥으로 하여금 경의에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분도 경이네요.
오늘 주제하고 잘 맞습니다. 신앙은 경이에요, 경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의 위대함 앞에, 이 은총 앞에 경이로 화답하는 거죠. 내가 경이를 경험하면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도대체 지금 여기 있는지, 내가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형편에 있는지, 그럼 그 이유 다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전도서에 뭐라고 해요? 알 수가 없도록 창조했다. 하나님은 그거 왜 하나님 세상이 이런 모양이고 지금 이 모양이, 이거 묻는 사람 한심한 수준인 거예요. 진정한 경의를 경험하면 이 질문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경험토록 하신 거예요. 정말 오늘 핵심 메시지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첫 번째의 담화, 첫 번째 나타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한 번 나타나서 두 번째 담화를 하셨을까?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창조에 대해 선포하셨으면 두 번째 담화가 필요 없죠. 이미 첫 번째 담화에서 욥은 완전히 굴복했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 내가 지금까지 헛소리했구나.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분명히 목적에 맞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두 번째 담화가 필요했죠? 두 번째, 이게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 두 번째 담화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욥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성경에서 레헤못 혹은 리워야단 혹은 라합, 이런 존재들은 전부 혼돈의 원시 바다의 그 혼돈의 괴물이에요. 이 원시 바다의 이 혼돈의 괴물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전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독특하게 이 욥기에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에 접근하는 입구입니다. 40장 15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원래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혼돈을 이야기하는 폭력적 존재인데, 이 욥기에는 어떤 표현도 나타나지 않아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40장 15절을 보면 베헤못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내가 욥아 너를 창조했듯이 베헤못을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 베헤못 혹은 이 리워야단과의 관계에 갈등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성경하고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우리 같은 범인들은 잘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에게는 보이는 거죠. 리처드 미들턴의 해석을 한번 빌려와 봅시다. 욥기에서만큼은 이 짐승들의 특징과 욥의 특징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 다 부정적으로만 봤으니까. 핵심은 이 짐승들이 매우 강력한 존재이며 그들의 강력한 입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말에 있는 거예요.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계시록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막 검이 나오잖아요. 검. 무협 영화도 이렇게 못 만들 거예요. 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무기라는 말이에요. 욥이 자신이 고난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 걸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6장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교묘하게 이 베헤못의 특징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40장 18절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러면서 욥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이 베헤못의 표현이 서로 유사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자신이 매우 무기력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바꿔서 도리어 베헤못의 능력처럼 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네가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베헤못처럼 맞서고 항변하지 않았느냐. 네가 베헤못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 리와 야단의 특징과도 연관되는데요. 이 연관성은 욥이 7장에서 항의하는 9절에 나타나는데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 바다 괴물이 뭐예요? 리와 야단이잖아요.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을 하죠. 41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41장에 나타난 리와 야단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도리어 마치 시내산에서 거친 모습을 통해 산 위에 나타난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불같은 말투와 길들여지지 않는 과격한 말을 통해 이런 리와 야단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양면적인 존재죠. 성경은 인간을 어떤 특정한 한 면으로만 보지 않아요.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일부 교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누구죠? 에노스라는 사람들이죠. 에노스. 그 에노시 이 원어는 에노시인데 그 에노시의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구나.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히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것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항변하는 7장의 내용이 시편 8편을 반영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7장 17절 18절이 그런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욥기의 7장 17절 18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토록 고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말이죠. 이는 시편 8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과 유사한데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화롭고 존귀한 왕이라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놀라운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리워야단을 묘사하는 말들에 이 왕실의 어조가 배어 있다는 점이에요. 리워야단에 대해서 41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죠. 41장 33절에 4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기서 리워야단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왕을 닮은 존재로 묘사한 것은 시편 8편 4, 5절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소명을 부여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묘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욥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만한 욥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창조의 위엄을 선포함으로 욥을 주눅들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 왔는데 정작 말씀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40장 8절 9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것만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욥을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그거를 입히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여러분, 이 영광과 영화라는 단어가 쌍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1편, 이게 메시아를 예언한 제왕시에 해당하는 시죠. 이 시에서 하나님이 임명하는 이 제왕, 이 왕의 특징이 영화와 영광이에요. 또 이 외의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께만 속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이 옷 입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광과 영화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으로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8편 및 창세기 1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담화에서 제왕 모티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닮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영광과 영화로 옷 입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담화는 욥을 낙심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압박하여 자신의 수동성을 넘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제왕적 소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독려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담화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38장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대장부답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위엄을 선포하자 욥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보소서, 40장 4,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서 두 번째 담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을 욥이 했다면 두 번씩이나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담화에서 그는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위엄 앞에서 이렇게 되지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대답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나눔을 갖기 원하셔요. 우리와 인격적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그것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따지고 항의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셔요. 나의 그 영화로움 앞에 네가 침묵하고 그냥 경탄할 뿐, 그냥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대화 파트너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엔 때로 욥처럼 따지고 항의하는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그러기에 2번 나타나서 장황하게 다시 하나님이 2번째 담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2번째 담화도 이렇게 시작하죠. 40장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레헤목과 리워 야단과 같은 제왕적 야성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내게 따지라는 거예요. 아예 내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당신의 명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따지자 그렇구나, 알겠다 라고 답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는 귀로 듣는 차원에서 눈으로 보는 차원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물론 귀로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귀로 듣기만 했던 욥의 신앙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귀로 듣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깊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는 2번의 담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과 그 뜻을 알게 되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차원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도다. 겸손해지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첫 번째 담화에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이제 2번째에는 바뀌어요. 욥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곳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앞에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무슨 대답을 당신 앞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헤모처럼 리오야처럼 너는 제왕적 야성을 드러내고 나의 소명을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아라. 그게 때로는 나에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따지고 항의한 것처럼 보이는 형태라도 나는 그게 좋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바뀌었어요. 완전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질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그 신비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눈으로 뵙기를 원하고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그 세계지만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듣고 또 내가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인격적 교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온전한 대화 파트너가 된 거죠. 욥이 멋진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옛날 성경에는, 이 직전 성경은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전통적 해석을 전통적인 영성, 기독교 영성과 해석을 반영하는 번역이죠. 리처드 미들턴은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들턴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므로 나는 뒤로 물러서며 티끌과 제에 관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 거두어드린다라고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에무아스인데, 전통적으로 나는 나 자신을 한탄합니다, 나 자신을 경멸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졌죠. 그게 회개를 위한 준비 단계예요. 우리가 회개 언제 합니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맨날 정죄만 하고 남은 옳다고만 생각하다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은 이후에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전 단계처럼 우리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듣고 그냥 지나가요. 여기에 사용된 이 칼의 변화형은, 이 동사의 칼 변화형은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히브리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경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에서도 이 단어, 이 동사가 사용되는 모든 구절은 전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러섭니다, 나는 철회합니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레목과 리와 야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자 그는 제가 이제 철회합니다. 뭘 도대체 철회하는 걸까요? 전통적인 건 이런 거죠. 자신에게 고난을 내린 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항변했던 걸 철회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담화에서 이미 철회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었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수용합니다, 당신만 신뢰하고 내가 침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만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이건 첫 번째 때 이미 됐어요. 이미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씩 나타나셔서 레목과 리워 야단 같은 제왕적 야성을 회복해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담화 후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제왕적 야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보였던 부적절하고 수동적인 이 반응을 내가 철회합니다. 침묵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철회는 전통적인 해석이 낳은 영성이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랑의 무상성, 그분의 그 영화로움,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우리는 침묵 속에서 경탄할 뿐이에요. 그 경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와 위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영성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 두 번째 철회인 거죠. 내가 그렇게 했던 걸 철회합니다. 내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영광과 영화로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하여 제왕적 야성을 회복한 욥은 자신의 부적절하고 수동적인 반응을 철회합니다. 그러므로 이 끝의 단어를 바꿔야죠. 회개하다가 아니죠. 회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함이에요. 나함은 나팔의 변화형이라는데 이런 건 다 잊어버리세요. 후회하다, 미안해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으로 주로 해석되어지는데 놀라운 건 이 단어는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존재하는데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욥은 회개한 게 아니다. 티끌과 재 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성경에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여기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치사는 아니라 관하여다. 그래서 티끌과 죄에 관하여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와, 무슨 말이에요? 내 존재가 티끌과 재 같은 거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이거 인정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좀 고난이 길어지면 더 흔들리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티끌과 재 같은 존재구나. 알아요. 그런데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인 그 나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마치 저 배의 목과 저 리워 야단과 같은 아무리 강한 어떤 자들도 겸손케 만들어 버리는 그런 존재일 정도로 위엄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과 재 같아도 괜찮구나.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구나.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연약한 게 많은지 몰라요. 드러나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한심하고 못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 내가 이거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임을 아는 그것과 같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난 도리어 위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옷 입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욥기 멋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지만 말고 눈으로 배웁기를 열망하십시오. 혹시 귀로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힘써 지키시고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신앙을 넘어서서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이 42장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과 대화하는 존재, 인격적 대화 파트너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 소명에 제왕적 야성으로 화답하십시오. 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못났는데 뭐 가진 게 없는데 지금 이 모양인데 병들었는데 지식도 없는데 맨날 그러고만 있지 말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바 아버지 같이 부르시고 찬양합니다.